홍천 서석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종훈 장로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어제 순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첫 찬미 160장 찬미 후에 평시로 서기로 수고하시는 박문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60장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바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바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저 하늘 지을 재미하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바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12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또 엘리야에게 7,000명의 무리를 보여주시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격려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그 남은 무리의 사명을 우리들의 심령이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결심들이 각 교회에 흩어질 때에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영혼에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비워지고 거룩한 마음이 되어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귀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평시럽 총무로 수고하시는 이봉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말씀을 우리가 모두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제천교회 정광희 장로님과 또 신순심
집사님, 부부간입니다. 특별한 찬미로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 올립니다. 저는 장안동교회에 출석하여 장안동교회에서 섬기는 이봉주 장로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삶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나왔던 이 과정과 여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얻을 교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삽니다. 어떤 개냐 하면은 편견이라는 개를 다 가지고 삽니다. 또 한 개는 선입견이라는 개를 가지고 우리가 다 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두 마리의 개를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 떨치셔야만이 우리 모두가 다 재림 성도로서 특별한 우리 채색 옷을 입은 성도로서의 그 힘과 능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것을 꼭 버리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느 한 훌륭하신 스승님께서 제자가 항상 기분이 밝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스승님 앞에 왔을 때에는 정말로 초라하게 와서 스승님한테 여쭙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실수와 또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볼 때에 정말로 다 사람같이 여겨주지도 않고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는데 스승님,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께서 이 바구니를 하나 주면서 네가 가서 이렇게 큰 이 바구니를 겨우 들을 수 있는 돌을 가서 주워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가서 큰 돌을 가서 2개를 담아가지고 갖다 스승 앞에 가져왔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이거 있던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놔라.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가 이 돌을 가지고 그 가져왔던 몇 개가 안 되니까 그 자리에 다 갖다 돌을 원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스승님께서 똑같은 바구니에 너희가 지금 가서는 작은 돌을, 조그만한 돌을 많이 한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가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돌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다 스승님 앞에 놓으니까 바로 있던 자리에 다 갖다 원위치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가능한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들 삶에 많은 실수와 실패가 없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실패와 실수를 많이 한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또 믿음의 노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삽니다. 여기에서 실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예배, 개인 예배 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몇 인물들을 통해서 실패와 실수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수와 실패는 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뜻하는 게 실수고,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하고 생각했던 것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기대를 저버려서 예상했던 것과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실패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그 초대 인본주의에서 제일 먼저 왕이 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키가 준수하고 인물이 푸철하고 아주 세상 겉으로 볼 때에는 기가 막힌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실수를 한 것을 우리가 오늘 교훈해보자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세 부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가론 유다입니다. 성경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신 분이 다윗 왕입니다. 제일 먼저 왕을 달라고 했던 사울왕에게 이 사람이 시작할 때에는 겸손하게 잘했는데 이분이 어떤 실수와 실패를 했는지 우리가 교훈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제했을 때 마찬가지로 실패나 실수가 큰 차이가,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면은 회개를 열심히 해서 원위 치르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만 작은 돌처럼 조그마한 실수를 하면은, 실패를 하면은 여러분들 원위치를 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실수를 작은 조약들처럼 너무 많이 매일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실수와 실패는 인정을 하면서도 남의 눈에 티끌은 감쪽같이 지적하면서 그 지적을 아주 그 사람의 편견과 그 사람의 선입견으로 평생 꼬리표를 붙여주는 그런 삶이 믿음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믿음은 자라나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그마한 실수를 하나를 보면은 우리들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자라나지 않는 유형은 뭐냐면은 상대가 있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을 표적을 삼아서 그 사람을 계속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나의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고 험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정지됐든지 퇴보되는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고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 사람의 꼬리표를 붙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이 남의 실수와 남의 실패를 물고 늘어지고 비방하면서 헐뜯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표준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후패하여 도태할 수밖에 없고 사탄의 대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왕이 실패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면에 있는 내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 버릴지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다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는 사울과 백성이 아각, 이 아말렉 족속의 이 왕의 이름을 아각이라고 합니다.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질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낡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아말렉에 대한 자손과 그의 모든 소유는 다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우리가 지금 봉독한 사무엘상 1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좋은 것은 명분이 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명분으로 이 사울왕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시가 되어 찌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말렉이라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온 사람이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말렉 족속의 특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살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다 우리는 그럼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아말렉 족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세상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를 전쟁을 걸어오는 그 부류가 바로 아말렉인 그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는 모든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는 세속의 물결을 과감하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단호히 다 흔적도 없이 떨쳐버리는 신앙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다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귀한 말씀을 우리가 늘 5시간, 3시간, 5시간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듣는 것이 예배가 살아야만이 우리 신앙이 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나 백성이나 국가나 교회나 교단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인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인 것입니다. 둘째로다 수평 관계는 5째 계명서부터 10째 계명은 수평 관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탐내지 말라까지 이것은 사람들 간의 이웃지간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수직 관계가 안 된 사람은 부모 공경할 수가 없고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탐내거나 하는 것은
수평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못한다는 것은 예배를 올바로 우리가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예배가 우리가 올바로 살지 않으면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예배를 빠지는 일을 해도 앞으로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다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아멜렉 족속들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도말하려고 했다는 그 사람들, 그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살 때 예배를 방해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호히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다 진멸하여야 되겠습니다. 이 사울왕이 또 하나 잘못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욕되게 한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의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물어짓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의 해야 될 본분을 떠나서 예배를 제사를 욕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할 때 우리가 자기의 직분을 소홀히 하거나 옳거나면은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성하게 받은 장로, 집사, 교회의 안교장, 선교장, 각 부서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을 넘어서 목회자의 일을 넘본다든지 그 이상의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넘보면서 하는 것은 바로 사울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졌던 그 직분에 의해서 최선을 최대한도로 하나님께 하듯 우리는 다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욕되게 하는 일을 결코 직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하여야 되겠습니다. 또 사울이 잘못한 것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8절에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즉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왕이 답답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인간의 방법,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해답을 얻고자 찾아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한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을 올바로 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올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는 신앙을 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우리가 이게 안 될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어떤 일이 안 되면, 또 뭐가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의사, 약사 여기에 100% 의존하고 예배 드리는데 결석하고 빠지고,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에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생명 조금 더 연장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살려줬던 그 사람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해줬던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방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일은 우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욥이 한 것처럼, 욥이 3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의 소유를 치면은 하나님께서 욥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첫째 소유로다가 사탄은 시험을 합니다. 우리들 신앙하는데 소유를 치면은 신앙하는데 흔들리는 분들이 혹시 안 계십니까? 두 번째 욥을 칠 때는 건강을 가지고 칩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을 때 웬만한 사람들 건강에 죽을 병이라도 걸렸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욥에게 마지막으로 관계로다 사탄은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부부지간의 관계, 교우지간의 관계, 관계를 통해서, 즉 욥의 아내, 너 이러는데도 하나님을 믿어? 욕하고 죽어버려. 관계, 부부 관계를 사탄은 우리들 신앙인들한테 시험거리로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음같이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떠나가고 없다고 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신앙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욥이 기왓장으로 긁고 있었지만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분도 여호와시라. 믿음으로 승리했던 욥의 신앙을 여기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처럼 우리들 삶의 신앙에서는 절대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오늘 생명에 다하더라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한테 참으로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사울이 실수해서 하나님의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갈의 어려운 처지에 믿음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욕되게 하였으나 그의 과오는 전혀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또 신앙을 의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야 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영감의 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나 실패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시험에서 네가 꼭 견뎌라. 네 이 시험은 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교훈이 되고자, 네가 실패한 지금의 실수한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음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너희가 있었다는 징표가 네가 실수나 실패했다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또 좋은 말씀입니다. 같은 책. 사울은 길갈에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행한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들이 실수나 실패를 하고 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왜 나병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나병의 특징은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통증도 죄도 통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나병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결정적인 잘못은 너희가 책망을 선지자로부터 받았을 때에 너희는 죄를 네 한 행위를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실패할 때, 우리들 실수할 때 깨닫지 못하고 작은 돌이 자꾸 모이면은 무게가 꽤 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책, 그는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느끼고 자기의 행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잘못을 뭐했다? 변명했다. 우리가 멋있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주위에서 믿음의 노독이 이야기하실 때는 겸손하게 변명하지 말고 우리는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오로 사울은 선지자와 거의 교제하지 않았다. 바른 말 해주면은 사람이 끊어집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자기의 아들처럼 사랑하였으며 성질이 대담하고 격렬한 사울도 사무엘을 몹시 존경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의 책망에 분노하여 그때부터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무엘 선지자를 뭐했다? 피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주실 때 왜 나한테 이렇게 해서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겠다 하는 경우도 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로부터 우리가 배울 교훈은 나한테 옳은 얘기 해주는 것을 뭐예요? 피하면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한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은 씁니다. 좋은 말 사울의 교훈에서 우리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종에게 다른 기별을 주어 사울에게 또다시 보냈다. 하나님은 이토록 인내했습니다. 성경에 설명이 없었지만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울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성실성과 이스라엘 앞에서 행할 그의 위험성이 아직도 증거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사울은 앞으로 더 써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제공해 줬는데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목사님이나 주위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바른 이야기를 해 주셨을 때에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은 왕에게 나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해 드렸다. 사무엘은 왕이 그 명령에 주의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을 왕이 되도록 부르신 동일한 권위로 말한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알려줬다. 한마디로 사울 왕이 왕으로 피택되었을 때에 그 심정에 대한 그 마음, 그 기별을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을 부조와 선지자 627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나 실패를 할 때에 다시 한번 어게인 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있고 영감의 글에도 있다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실패를 본다면 다윗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 27절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아주 끔찍한 실패와 실수를 했던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3절에는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수,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또한 실패와 실수를 위기에서 누구를 붙잡았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실패와 실수할 때는 하나님을 꼭 그분만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실수의 원인이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민족과 왕이 되고 난 후의 얘기입니다. 교제도 역시 악한 가매를 주위에서 이 맹자의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죠. 주위의 민족과 교제하는 것이 악한 가마를, 아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가마를 끼치듯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주위 다른 민족들이 계속 와서 하는 짓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일들 하는데 많은 가마를 받아서 세상적인 데 휩쓸려 갔다는 얘기입니다. 다 읽지 않지만 부조화 선지자 718조의 이하에 보면은 다윗은 겸손히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거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나면은 이제는 직분에서 고난으로다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직관계로 지속해야 될 직분이 다윗처럼 자기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통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것이 자리에 오를 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이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것이지 다윗이 훌륭하거나 다윗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베푼 암령의 비유 또는 모든 사람이 우리는 다 연구해 보아야 될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아에 관한 그의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해서 다윗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때 빛이 말씀이 다윗 왕 마음에 예리하게 섬광처럼 번뜩 빛나게 준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끼칠 때에는 다윗 왕이 그렇게 살인죄, 간음죄, 정말로 실패와 실수가 엄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역사할 때 다윗은 탁 무릎을 꿇었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살인과 간음보다도 더 큰 세상적인 도덕적인 죄가 더 있겠습니까? 이것도 용서를 받았던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어떠한 실수나 실패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다윗처럼 회복되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절에 대한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아 방종의 길을 행하고 계명을 범하고 있을 때 가난한 사람에게서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을 뺏은 그 부자의 비유가 그의 앞에 제시되었다. 하지만 왕은 너무나도 완전히 그의 죄의 옷으로 감싸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분이 가득하여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림으로써 자신을 정죄하였다. 비유가 그에게 적용되고 사실들이 그의 마음에 인식되었을 때 또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을 모르고 당신 자신을 정죄한 것이다. 우리가 아까 편견과 선입견으로 우리가 정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믿음이 그 사람의 행실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은 자라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서 여기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한테 당신이 그요 했을 때 딱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 베드로나 가론 유다를 통해서 좋은 영감의 글이 많이 있고 은혜받은 감동받은 일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여기서 꼭 유념하고 우리가 교훈해야 된다는 것은 실수가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할 때에는 이런 문제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오나 우리들 모두 한 분 한 분은 남의 눈에 티끌을 잘 봅니다.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현미와 건강식을 해서 그런지 남의 실수와 부족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데는 아주 그 건강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건강식 하는 그 에너지로 우리는 격려해 주거나 용기 주거나 우리 이웃이라는 개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 주는 것이 이웃이라고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장로 부부 수양회 때 오시게 된 것도 우연으로 여기 오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왔었을 때는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무릎 꿇고 인정하면서 다시는 그런 쓰러진 반복을 하지 않도록 다윗이 이 나단으로부터 받고 난 이후에 그런 간음죄, 살인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수를 한 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암흑에 누구 평생 두고서 그 사람을 비방 헐뜯는 일들은 그 사람이 내가 저만큼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 주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일이란다면 오늘 아침에 은혜스럽게 특창을 해주셨던 우리 정광희 장로님 다 아시다시피 재림 전도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단장을 하셨던 그 장로님이십니다. 찬양에 감동이 많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정말로 재림 전도단이 오늘까지 지금 김세철 장로님께까지 이르도록 오랫동안에 한국에서 평신도가 전도 사역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자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전도단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고 모셨던 우리 전도단장 정광희 장로님의 그 찬양,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훌륭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도록 해주시고, 문제는 그때부터 전원학교다, 선교다, 사관학교다, 우리 작업 선교다, 많은 곳에서 제가 같이 섬기고 여기까지 와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느끼냐면 에듀케이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거나 교회가 발전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교육이 하나님의 방법, 선지자의 교육이 올바로 이론만 알고 실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결심하셔서 우리는 선교합시다. 우리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이 전도의 방법은 몸으로 하는 전도도 있고 재정적으로 하는 전도도 있습니다. 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 많은 분들은 생색이 나고 이름 나는 데에는 지남에 나오고 어디에 나오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십니다. 보이지 않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랩돈도 좋습니다.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선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 귀하신 장로님, 집사님 선교합시다. 우리 동도안 앞에 장로 부부 소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가 이 집회가 선교하는 그 집회의 첫 단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 140장 찬미 후에 말씀 주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오늘 아침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140장입니다. 무릎이 괜찮으신 장로님 일어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아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이 세상 영광을 여리고 다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보네. 성경 말씀을 대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보네. 다만 십자가 바라보므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바라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보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 보호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실패하고 실수한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을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심을 인하여, 구원하여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천세의 기별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